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부르십니다. 이제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흰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에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싸우니 흰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벌어진 아주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팁글을 덮어쓰고 그리고 실로 성전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은 아마도 전령일 것입니다. 지금 한창 밖에서는 전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가지고 온 이 전령이 참으로 비극적인 그런 소식을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을 이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전령이 실로 성전에 와서 지도자가 되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왔을 때 그때 본문을 보면 이 제사장 엘리가 어디 있었다고요? 자, 13절을 보게 되면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단순한 지금 엘리 제사장이 자기 직무실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단순한 상황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정작 지도자 제사장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엘리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승패가 갈려지는데, 자, 오늘 이 표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영적인 리더십을 이 엘리 제사장이 이미 상실했다는 것이에요.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했습니다. 귀가 있기 때문에 들리는 소문이 있었을 거예요. 앞에서 우리 전장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이 패배했다. 계속해서 전황은 이스라엘 쪽이 아니라 블레셋이 이기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했을 때 이 엘리 제사장, 이 영적인 지도자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하고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얘기는 어디 있었다고요? 그저 자기 집무실에서, 더더군다나 표현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나기도 많았고 몸이 비대해진 상태에서 그렇게 지금 그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애드론 표현이 바로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서 이 보고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여러분 그 다음 절 1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리고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그래요. 나이가 많은 것 문제 아니겠죠, 물론. 자, 그런데 그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 봐야 되는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는 지도자고 영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문제를 가지고 늘 나아가는 이 지도자는 봐야 될 것을 보아야 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판단해야 될 때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로 그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됐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령이 가지고 온 소식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대패해서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홈노와 비느하스, 우리 제사장의 아들이 되는 그 두 제사장도 이미 죽은 몸이 되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고 가지고 나갔던 그 하나님의 법궤마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습니다. 이런 보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졸도를 하고 그 비대한 몸으로 앉아있던 의자에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져서 제사장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것이에요. 자, 또 그 다음에요. 또 누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며느리가 지금 해산을 앞두고 있는데 마침 그때 해산의 고통이 산고가 왔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법궤도 빼앗겠다는 소식, 이제는 이 나라가 다 망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아기를 낳으면서 죽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가봇이라고 했다. 여러분, 이가봇이 뭐예요? 이거는 엘리 제사장의 이 비극적인 죽음의 맨 끝에 그 집안에 자손이 태어난 그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가봇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문을 떠났다. 이 엘리 제사장 이야기는 곧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저들은 소홀히 여겼고 빼앗긴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뭐를 염두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몸된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거기에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반복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온 세상에 정말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변화는, 그래서 희망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도 참 뚫고 헤쳐나가야 될 그런 많은 버거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성도와 교회들의 부정적인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의 우상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 선지자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직도 바알의 무릎 꿇지 아니하는 나의 백성들이 7,000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만 이렇게 힘들게,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도 우리와 보이진 않지만 함께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세상의 우상과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그런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 기도에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소망으로 기억하시고,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이가봇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꼭 붙잡고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사명을 오늘 이 아침에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이 참으로 비극적인 그런 비보가 반복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였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법궤를 저 블레셋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제사장 엘리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그 가문의 새로운 희망이 되는 자식을 놓던 며느리가 해산 가운데 죽임을 당하였어. 그 아기가 부모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이가봇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신들을 늘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전주중앙교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이가봇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과 능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전주중앙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또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가야 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능과 힘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